오늘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망명할 필요가 없는데 망명을 하죠. 오늘 사람들이 잘 살고 있어요. 먹을 것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자살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사람이 왜 자살하냐 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못 배워서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꼴찌 하는 애들은 자살 안 합니다. 1등 하는 애들, 2등 하는 애들이 자살해요. 왜냐하면 절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절망이라고 하는 병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이 큰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안 이루어질 것 같고 도대체 이제 길이 안 보이면 그 절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참 정직합니다. 제일 절망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다윗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멋지게 살았습니까? 사울을 2번이나 용서해주고 정말 하나님께 노래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편안합니다. 근데 생각 하나로 딱 절망합니다. 이거 보면 절망이라고 하는 게 무섭습니다. 도리어 어렵게 힘들게 싸울 때는 절망하지 않아요. 그때는 막 살려고 막 생의 의욕을 느끼는데 도리어 편안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니까 아니면 미래가 좀 약간 애매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한순간에 절망으로 그 영혼을 끌고 가서 기도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적의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스스로 고통을 당하는 참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절망이라고 하는 거, 비관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마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어떻게 하면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 생각을 잘 주님께 잘 초점을 맞출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왜 망명을 했냐면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안에 피할 곳이 없습니다. 사울은 다시는 너를 추격하지 않겠다 했지만 그 말을 정신병자 말을 누가 믿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윗만 보면 자꾸 신고를 하는 겁니다. 결론을 내렸죠. 내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박해받고 고생하고 도망 다니더라도 이스라엘 경내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경내 안에 있으려고 하니까 너무 압박감이 심한 겁니다. 인내의 사람 다윗도 이게 긴장과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결국에는 블레셋으로 주랭랑을 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뜻도 알겠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지만은 이게 광야 생활이 너무 지긋지긋하고 도망다니는 거 이것도 한두 해지 한 10년 해버리니까 이거 정말 못 견디는 겁니다. 사골 생활 한 10년 하니까 막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가서 막 대출해가지고 더 망해버리는 것이죠. 다윗은 블레셋으로 비었을 때 당장 안정된 생활을 했습니다. 아기스의 왕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겉으로는 이제 잘 적응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편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기간을 공난으로 남겨둡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영적인 의미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거기서도 육체적으로는 편했을지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 편하지 않았어요. 늘 눈치 봐야 되고 눈칫밥 먹어야 되고 줄타기 해야 되고 아기새를 쏘겨야 되고 신임도 얻어야 되고 당장은 현실적으로 편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편한 것도 없습니다. 다 가보면 더해요. 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을 때는 고생을 하더라도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지 생각대로 딱 움직이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남는 거 하나도 없고 빠져나옵니까? 못 빠져나옵니다. 몇 번 죽다가 살아나야 되고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빠져나오는 것이지 갈 때는 지 마음대로 가요. 올 때는 못 돌아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에 피신하기로 왜 결심했는가 하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줍니다. 그리고 뭐 절대로 죽여가지 않겠다 맹세까지 합니다. 그 말을 뭐 믿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헤어졌죠.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찌어찌 피했습니다. 어찌어찌 피했다고 하지만은요, 한 번씩 다 사울이 3,000명 데리고 추격할 때마다 막 충격이죠. 그 심리적인 압박이 막 굉장했습니다. 첫 번째하고 2번째는 더한 겁니다. 3번째는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래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낙심에 빠져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깊은 절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어찌어찌 하나님께 도우셔가지고 요리조리 빠져나오긴 했습니다. 더 이상은 자신이 없어요. 광야로 돌아가는 것은 죽기보다 싫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자기 식구도 생겼습니다. 아내가 둘이고 그 밑에 600명 가족까지 합하면 뭐 2,000명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시 블레셋으로 피하는 것이 이게 좋다. 그렇게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믿음으로 큰 승리를 했습니다. 진짜 어려울 때는 다윗은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어려움하고 싸운다고 생각할 겨를도 없고 도리어 그때는 딱 막닥쳐지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을 해요. 이런 상황이 오면 나는 못 견딜 것 같다. 근데 그때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막 살리고 몸부림을 사람이 지거든요. 그러면은 도리어 영적으로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진짜 어려우면 도리어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진짜 어렵기 전에 아니면 진짜 어렵고 나서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비관적인 생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겁니다. 진짜 어려우면 자살 안 한다고 해요.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이 문제예요.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막 회초리가 몇 때릴 때 막 점점 나이 가까우면 생각이 문제예요. 돌에 두들겨 맞을 때는 또 괜찮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없고 죽는 길밖에 없다.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먹을 것이 없느냐? 집이 없느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이 절망하는 생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번 그 절망을 해서 비관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면은 갈 때까지 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결국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까지 가게 돼서 거기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생각을 하지 말고 기도를 해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게 참 귀한 겁니다. 누군가 내 말을 듣고 있다. 그러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왜 망합니까? 아무리 소리들 들어도 자기 말에 귀를 안 기울여주니까 청소년들이 고통당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면 절대로 절망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십니다. 상황이 어렵지만 마음속에는 지금까지도 어찌 되어 왔지만은 앞으로도 뭐 어찌 되겠지.
그리 어떤 할 수 없는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빠지거나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꾸 불안해져요. 그리고 생각이 자꾸 극단적이 되고 답은 안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렸으니까 내가 스스로 살아남아야지. 스스로 막 살아남으려고 하다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지치면 빠져 죽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뭐라고 생각을 하냐니까, 나는 사울의 뼈에 반드시 붙잡히게 된다. 그리고 언젠가는 잡혀 죽을 것이다. 이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틀린 겁니다. 실제로 한 번도 다윗은 사울에게 잡힌 적이 없고, 아예 만나지도 않았고, 잡혀 죽은 적도 없습니다. 도리어 사울이 잡혀 죽을 뻔했죠. 이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절망과 극단적인 상황으로 생각은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딱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 이렇게 하다가 이것은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구나, 그러면 무조건 끊어버려야 돼요. 이게요, 믿음 생활을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지금 넘어가고 있구나.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고 침체를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끊어버려야 돼요. 결론이 안 나오는 겁니다. 많은 식솔들을 두고 지금 광야에 있는데 어떻게 먹이며 이들을 어떻게 지켜주며 어떻게 도망가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이미 아내가 2사람이나 있어요. 그러면 자식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600명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잡힙니까? 안 잡히죠. 식솔들 굶어 죽습니까? 절대로 안 굶어 죽습니다. 도리어 다윗이 언제 굶어 죽을 뻔했냐, 언제 몰살 당할 뻔했냐, 블레셋으로 피해가지고 아기스에 있을 때 그때 완전히 다 잡혔어요. 완전히 몰살 당할 뻔했고 재산 다 잃을 뻔했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가 위험한 것이지 답은 없어요. 우리가 답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게요.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답 없어요. 하나님 함께 있으면 제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절대 변수 되시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다 생각은 하나를 빠뜨려서 제일 중요한 걸 빠뜨렸던 겁니다. 사울이 너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누구를 두려워야 됩니까? 사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거의 지금 때가 다 됐어요. 종착역으로 와 있고 지금 촛불이 막 거의 꺼져가지고 후불기만 하면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이 그렇게 두려운 겁니다.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이 고비를 못 넘기고 힘들다, 편안한 길을 찾아가자, 그게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를 안 했습니까? 왜 기도 안 했냐 하면은, 물론 믿음도 그때는 바닥이 좀 났겠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든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겠습니까? 그래, 고생 많지. 고생은 많겠지만은 조금 더 고생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있으라. 그게 답입니다. 알고 있는 게 문제예요, 이게. 응답이 지금 두려운 겁니다. 왜 청년들이 배우자를 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인데 나는 원치 않는 사람 줄까 싶어서 기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도 잘 안 해요. 사소한 거 이런 거 기도합니다. 시장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 사람 만나야 될까요? 만나지 말아야 될까요? 이런 거 기도하는데, 인생을 두고 하는 기도, 이런 것들 이거 잘 기도하죠. 왜냐니까 하나님 틀림없이 이거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두고 진짜 기도하지 못해요. 나가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참 힘들죠.
왜 기도 안 합니까? 답은 뻔하거든요. 너 왜 네 마음대로 나가고 들락날락하냐? 힘들고 부족하지만 참고 내가 말할 때까지 눌러붙어 있어라. 그리고 교회를 세우라. 뭐 답이 딱 나와 있거든요. 난 도망가고 싶은데. 여러분 용서를 두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저 사람 용서해야 될까요? 답이 뭡니까? 그건 뭐 당연히 용서죠. 알고 있으니까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어떤 중요한 사실을 두고 기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요거 자체가 이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런 생각 자체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 영혼을 도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해 볼까요? 벌써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박효준 장로님 그 두 번째 책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 좀 피곤해가지고 그 책을 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니까 청송교도소에 있을 때 그 탈주범이 이제 도망을 쳤는데 부산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 부임을 했는데 막 잡을 수가 없어서 대신 이제 그쪽으로 파송이 됐는데 뭐 얼마나 지쳤는지 교도관들이 그냥 파김치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거 어떻게 잡아요? 그 세상 천지에 해운대 그 모래사장에 그냥 바늘 죽기가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제 잠복 공부하지 마라. 그리고 죽여가지 마라. 우리 기도해야 하자. 온갖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딱 보름을 기도하자 이렇게 한 것이죠. 14일째 딱 됐는데 그 탈옥수가 변화를 해서 자수를 합니다. 자수한 이유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또 이 글을 읽으면서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참 불신자들이 좀 많이 계신데 또 약한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마음을 누가 줬냐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책을 읽는데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쭉 한 열흘 동안 했는데 또 주님께서 그러면 그 책을 네가 또 선물해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싸게 살려고 장로님한테 얘기했더니 장로님 아예 막 20권을 기증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다른 대안은 없고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고 채서는 않을지 몰라도 차선책이다. 이게 뭐냐니까 다윗이 내린 결론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망명을 결행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의 문제는 뭐냐? 마음을 굉장히 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편하네요. 뭐 그렇게 있어요.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막 갑자기 생각이 들면서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마음이 급해지면서 스스로 살아남아야지. 내 살 길을 찾아야지. 그동안 하나님 의지한다고 내가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움을 많이 취해서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이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면 아무리 다급한 문제라도 이상하게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점점 아끼는 쪽으로 주님께서는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음이 자꾸 급해질 때가 있어요. 빨리 판단을 내려야 되고 빨리 내 걸 챙겨야 되고 빨리 이것을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위험 신호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막 강박증적인 압박이 오게 되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그 위험 신호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해요. 그대로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힘들더라도 기도할 시간마저 없다. 이거는 신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이고 자기 생각으로 한창 나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무슨 얘기했냐니까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믿음보다 못하다. 이 말씀을 저는 늘 마음속에 기억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돌면서 뭘 배웠으면 이거 배웠죠.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제일 멍청한 것보다도 못하다. 하나님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 이거 배우는데 딱 40년 걸렸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 믿고 있다가는 망할 것 같으니까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게 되면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템포를 조금 늦추세요. 그리고 자꾸 의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급한 그 문제들, 현실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점점 작아지면서 여유가 생기게 되고 집착해서 상당히 자유로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해나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마음이 급해지고 막 심장이 뛰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 생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두고 기도를 했는데 그냥 다른 사람이 막 그것을 가져가 버렸다. 그러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딱 내 건데 그냥 기도하는 바람에 그냥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 사이에 그냥 다른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그거 누구 겁니까 그거? 그거 내 거 아닙니다. 그거 착각을 한 거예요. 그거. 진짜 내 것은 어떻게 해서 오냐면은 기도하면서 아닐 수 있다. 아닐 수 있다. 아닐 수 있다. 한 3번만 아닐 수 있다. 아닐 수 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거면 어떻게 됩니까? 갖다 바칩니다. 갖다 바치는데 거품이 빠진 온전한 것을 갖다 바칩니다. 첫 번째 딱 했을 때는요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한 3번 이렇게 거절해버리면요 그쪽에서 마음이 더 급합니다. 그래서 막 그야말로 원가로 싹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고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급할수록 기도해라. 그게 답인 줄 믿습니다. 손해 봅니까?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그거 급한 거 가지면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해요. 그거 쓰지도 못하고요. 제일 큰 손해만 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시적인 안정을 찾긴 했습니다. 4절을 읽어보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이제 모처럼 평안도 찾고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 마음이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다윗이 한 90% 이상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딱 1년 4개월 블레셋의 망명에 있었던 1년 4개월 동안은 시가 나오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영감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너무 심한 압박감 때문에 신앙을 잠시 접고 우리는 평안을 한번 찾고 싶습니다. 오랜 실직 상태에 있고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릴 때 급하니까 술집에 가서라도 이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 있죠. 또 너무 시달리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신앙의 방학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부부가 오랫동안 갈등하고 시대적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근근히 견디다가 한계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당장 갈라서자고 이혼은 안 하더라도 별거를 하자고 뭐 그렇게 그런 이제 순간이 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더 심각한 결과가 그때부터 서서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뭡니까? 붙어 있는 거죠. 이거는 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별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거는 기도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같이 갈등하고 찢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붙어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각자 만지신다는 것이죠. 아이고 조금 우리 편하자, 갈라서 있자. 다시 합칠 수 있습니까? 합치지 못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다윗은 잠시 사울을 피해가지고 블레셋으로 좀 육체적인 안정을 취하려고 했지만은 거기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게 놀라운 겁니다. 잠시가 안 되는 겁니다. 잠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을 고비를 진짜 몇 번 넘겨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야 겨우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정신적인 압박의 문제입니다. 힘든 거예요.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고 잠시 그냥 도망가고 싶고 그러면 안 돼요. 잠시 방황을 하고 싶은데 그 순간은 잠시 편할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하나씩 터지기 시작하는데 수습이 되지 못하고 절대로 못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중에 침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나 처방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을 해서 스스로 안정을 취하려고 처방을 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막 그렇게 답답해 하시고 나중에 형편이 점점 나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결단을 하나 해야 됩니다. 무슨 결단을 해야 되느냐? 영구적으로 평안할 생각을 하지 말자. 그러면 더 답답하죠. 그러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우리 인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그네가 뭐 자꾸 편안하면 안 되죠. 그냥 불편한데 하나님께서 한번 편안을 주면 그거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구장창 편안하고 싶은 게 문제입니다. 그런 거는 천국 가기 전까지 없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참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고민할 것도 많고 기도해야 될 것도 많고요. 참 어려움들도 생각지도 못하게 많이 이렇게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못 견딜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꼭 참고 심호흡하고 이렇게 하면 또 견딜만 해요. 참을만 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대처하면 또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안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절망하느냐? 그 상황이 너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 믿음을 이렇게 하면 또 감당이 돼요. 감당이 되면 우리가 또 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없애달라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지 어려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무균 상태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무균 상태는 실험용 그냥 대지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고 그거는 삶에서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살벌한 현실 가운데서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쉬웠던 적이 어디 있습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더 어려울 것이고 내년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이상 두렵지는 않습니다. 한번 부딪혀 보면 또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닙니다. 이게 참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 그때는 죽을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요. 병들어 죽을 것 같아요. 중풍 맞아서 그냥 쓰러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부딪혀 보면 또 돼요.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그 묘미가 생깁니다. 야,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너무 소심해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에이 그냥 한번 들이밀어 보자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신앙에 묘미가 있어요. 그리고 재미가 있어요. 야 이건 짜릿하죠.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믿어야 되고 그 치열한 삶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성이 꺼지지 않도록 자꾸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으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처음에는 이제 아기스 왕과 이제 왕궁에서 같이 살았죠.
용병으로 이제 같이 있었는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눈치가 보였겠습니까? 굴러온 돌이지 않습니까? 직접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오긴 왔지만 여기 와보니까 또 눈칫밥을 먹어야 되네요. 아예 고생하면서 광야를 돌아다니는 게 낫습니까? 편안하게 있으면서 눈칫밥 먹는 게 낫습니까? 이거 둘 다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편안한 것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편안한 겁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기스의 눈 밖에 나면 그 순간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예의주시할 텐데 적은 숫자도 아니고 어디서 굴러온 돌이 우리를 밀어내려고 하냐고 반드시 시간이 가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싸움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다곤 신전 우상이 굉장히 심한 곳인데 어떻게 여호와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딱 가보니까 감이 온 거예요. 이 사람하고는 마인드가 다르구나. 이거 불신자와 이거盟회를 같이 맺지 말라는 말이 이 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게 힘들어졌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니까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이 말 하기 힘들어요. 배려를 해놨는데 같이 못 살겠다는 것인데 막 그냥 겸손한 당신의 종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한심을 사고 있죠. 왜냐하면 멀리 가가지고 반역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심을 주지 않으려고 막 노력을 하는 겁니다. 다행히 아기스가 오해를 안 하고 그 변방지역 시글락을 딱 땅으로 허락을 합니다. 이게 누가 한 겁니까? 다윗이 말을 잘해서 그쪽으로 피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도우신 것입니다. 여기 있으면요 박살나든지 신앙이 잃든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했으면 우리 같으면 막 내가 한번 실컷 고생해봐라 본때를 한번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1년 4개월 동안 큰 충돌 없도록 그래도 그 보금자리를 하나 따로 마련해 주셨어요. 이게 쉬운 줄 압니까? 아니잖아요. 그 딱 위험한 인물들은 왕들이 딱 눈앞에 두고 보거든요. 의심을 딱 하고 본다고요. 근데 뚝 떼가지고 변방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참 미신적인 가정에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유학을 보내고 외국 파견 근무를 보내는 바람에 거기서 몇 년 동안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면서 회복이 됩니다. 시부모의 기질이 너무 강해서 감당이 안 되니까 서울에서 보니까 막 저 광주로, 요 광주가 아닙니다. 요 광주로 금방 와요. 저 전라도 광주로 막 그냥 왜냐면 위안에 있으니까 너무 그 자매가 맨날 힘들었어요. 늘 눈물로 막 우울증으로 고생했는데 광주로 보내더라고요. 이 사람 광주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안 됐던가 봐요. 또 기도하니까 캐나다로 보내버렸어요. 안 와. 그럼 좀 심했죠. 마지막은 이 고기 같은 이중생활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어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그 당시에는 이제 약탈 경제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누구든지 강한 자가 약탈해서 빼앗으면 자기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그 변방 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고 그 군사력을 가지고 도둑질 잘하는 사람들 마을을 공격을 해서 전리품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공격한 사람들은 요즘 말하면 야쿠자, 마피아, 조폭 이런 것들만 쳐버리고 전리품을 취했죠. 생존자들이 있으면 곤란해지니까 고자질 할지 모르니까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기스에게 상납을 합니다. 그래서 신임을 얻습니다. 다윗의 한 행동이 바른 것입니까? 그것도 거짓이죠. 그는 아말렉을 치면서 아기스에게 보고할 때는 이스라엘을 쳤다. 그렇게 속여서 또 전리품까지 갖다 바침으로써 굉장한 신임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대단히 위험한 이런 작전이지 않습니까? 만일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아서 생존자가 있었다면, 또 아니면 6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변절자가 있었으면 다윗은 거기서 바로 죽는 겁니다. 그가 가진 군대로 악을 소탕하면서 재물은 재물대로 얻고 또 아기스의 신임도 얻고 처세술이 뛰어나죠. 이것도 다윗의 지혜입니까? 또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의의 거짓말일지라도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선의의 거짓말도 오래되면 반드시 꼬리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은 지금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스에게 하는 행동이 다르고 실제 자기 그 시글락에서 하는 행동이 지금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괴로울 때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 가도 똑같아야 되거든요. 교회에서나 바깥에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똑같아야 되거든요. 이중생활을 한다는 것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뭔가 중요한 걸 숨기고 있는 것인데 양심이 불편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행히 다윗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냥 위험에서 겨우 살아남았지 얼마나 하루하루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네 보고 말이지 조폭들 그냥 무리치라고 했냐 말이지. 네가 그냥 전리품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명분이 어디냐. 그거 어떻게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셨죠. 참 이것을 보면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너무 궁기에 몰리면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내가 자초했어요. 안 묻고 했습니다. 하나님 허락 안 받고 그냥 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너무 무너지지 마시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걸 믿으시고 그거는 그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어려운 건 어려운 겁니다. 그때라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을 도우세요. 그리고 또 빠져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절망해서 무너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이런 덫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엘리야도 무너졌어요. 크게 승리하고 나서 그냥 죽여달라고 그냥 광야에 가가지고 그렇게 침체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절망이잖아요. 우리도 절망하고 침체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다윗은 아기스를 속이고 비록 악당들이지만은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거짓말한 비열한 인간입니다.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더라도 도덕으로 봐도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처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거라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남냐는 것이죠. 최선을 다한 것이죠. 나름대로 안정을 찾았고 가족들에게 편안을 주었고 먹이 살려주었고 아기새를 비록 속였지만 그것도 뭐 수완이죠.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들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정직하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또 적대적인 또 공산국가나 모슬렘에서 살아남으려 하면 우리 그 쉽게 변화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남편을 두고 아내가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쉽습니까? 그때만 되면 놀러 가자고 그러고 말이지 집안일 행사 가자고 그렇게 하고 전쟁이에요. 조금 교회 오래 있으면 막 그냥 성질 부리고 막 그렇게 지치다는 겁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권유하지 못하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쉽게 변화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의 처지가 되면 당신은 더 할 자신이 있겠는가?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남편 눈치가 보여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막 그냥 딴 데로 했다고 그걸 그렇게 하고 말이지. 한 여성은
미신을 신봉하는 시댁에서 막 주일마다 막 대군데요. 막 전화가 자꾸 온다는 겁니다. 주일 오전마다. 그래 뭐 적당하게 얼버무린다고 막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서 해라고 그랬죠. 뭐. 기도만 해주겠다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중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양심이 편치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섭리하셔서 비밀리에 역사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축복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 과정을 막 교수로 수원대 교수로 다 그냥 그 자매를 그냥 옮겨버리더라고요.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변호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처지가 정상적이지 아니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시고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놀라우신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